혹시 요즘 들어 화가 예전보다 자주 올라오신 적 있나요? 별일 아닌데도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며 속이 벌컥 끓을 때, 혹은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 말입니다. 젊을 땐 좀 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더 서운하고 더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 놀랄 때도 있죠. 그럴 땐 마음이 꼭 화산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천천히 끓어오르죠. 그 불길을 억지로 꺼보려 해도 오히려 더 세게 타오릅니다. 오늘은 그 불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불을 지켜보며 스스로 잦아들게 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을 태우는 불이 어떻게 평화의 빛으로 바뀌는지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마음에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말은 도저히 잊을 수 없어. 그때 참지 말걸.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마치 지옥불처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면 후회가 남고 참으면 속이 병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그 불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천천히 타오르며 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없애야 할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알아차리면 그 불은 스스로 잦아든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지혜입니다. 억누르지도 쏟아내지도 않고 그저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화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다루는 손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마음의 변화를 함께 배우는 공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빌려 시니어의 마음에 오래 머문 응어리와 감정의 불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화라는 불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억눌러서 병이 되는 화, 터뜨려서 후회가 되는 화. 그 두 가지 길이 아닌 조용히 바라보며 다스리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의 문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제 잠시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볼까요?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숨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편안히 앉습니다. 허리를 가볍게 세우고 어깨는 힘을 뺍니다. 턱을 살짝 당겨 목을 곧게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눈은 감거나 시선을 바닥에 둬도 좋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속으로 말해봅니다. 지금 내 안에 숨이 들어온다. 천천히 내쉬며 지금 그 숨이 나를 떠난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 온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에 열이 남아있으면 그대로 느껴보세요. 억지로 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뜨거움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그 뜨거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면 그것은 서서히 모양을 바꿉니다. 불길이 작아지고 그 아래에서 고요한 빛이 드러납니다. 그 빛이 바로 나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때의 얼굴, 목소리,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한 발짝 떨어져 바라봅니다. 이것이 내 안의 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화가 어디서 오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불교의 가르침과 마음 챙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호흡과 알아차림이 당신 안의 불길을 부드러운 등불로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는 마음속의 뜨거움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불이 어디서 오는지,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속이 부글부글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화는 성격이 아니라 상처와 집착이 만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화가 치미는 이유는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깊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거나 내 의견을 거절할 때도 나는 옳아야 한다는 생각이 흔들리면 화가 납니다. 이처럼 화의 불씨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해야 한다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화도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말, 표정, 기억이 만나서 불씨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묻기보다 무엇이 내 안의 불씨를 건드렸을까? 하고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가족과 대화 중에 작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올라옵니다. 그때 마음 챙김의 눈으로 보면 그 화는 지금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비슷한 상황에서 느꼈던 서운함, 억울함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언제나 과거의 감정이 현재로 되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화의 노예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반응한 거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상대를 미워할 이유가 조금 줄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관찰의 힘으로 다스려고 합니다. 불길을 억누르거나 꺼버리려 하면 그 열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불은 점차 산소를 잃고 스스로 작아집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첫 단계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조용히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나 있다 하고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 짧은 문장이 불길과 나 사이의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바로 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숨을 한번 고르면 말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결국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해석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덧붙인 의미가 나를 태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화의 근원을 알았다면 이제 그 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배워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누르지 말고 관찰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화가 올라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면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의 길에서는 그 순간 멈춤을 선택합니다. 이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불길을 직접 보지 않고 연기를 먼저 보는 일입니다. 즉, 이게 화구나. 지금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천천히 3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들숨에는 받아들인다. 날숨에는 놓아준다. 그 두 문장이 당신의 화를 조금 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 화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마음만이 아니라 나를 다그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 또 화를 냈을까? 하고 자책하기보다 그만큼 내 마음이 아팠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 이것이 화를 부드럽게 식히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향한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잘했는지 나빴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도 나처럼 불편한 마음에 휩싸여 있을 수 있음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을지 몰라. 이 한 문장이 내 안의 불길을 크게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 관상입니다. 자비 관상은 화를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불길 속에서도 온기를 되찾게 해주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속으로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가기를 바란다. 이 말을 3번 되뇌세요. 그 다음 화를 느끼게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같은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이때 마음이 당장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문장만 부드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자비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의 방향을 조금 돌려주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 예전처럼 가슴이 뜨겁게 끓지 않고 조금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가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 연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화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불이지만 곧 빛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또 하나의 실천법은 몸의 신호를 살피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턱이 굳고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짧아집니다. 이 신호를 느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턱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어깨를 둥글게 돌리며 길게 숨을 내쉬세요.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끝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화가 났지만 나는 알아차렸고 잠시 멈출 수 있었다. 이 문장은 다짐이자 위로입니다. 화를 없애는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루는 순간은 오늘도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진짜 다스림의 길입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쏟아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해하는 마음. 그때 화는 불길에서 등불로 바뀝니다. 나를 태우던 불이 나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멈춤과 호흡, 자비의 말걸기로 불길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연습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마음의 중심에서 분명히 확인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는 몰아내야 할 적이 아니라 알아주어야 할 신호입니다. 신호를 제대로 읽을 때 화는 나를 태우는 불에서 나를 비추는 빛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를 성격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원래 급해. 저 사람만 보면 열이 올라. 그러나 실제로 화의 바닥에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 이 마음들이 오래 이해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꺼낼 수 있는 언어가 화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화는 미움의 언어이기 전에 도움을 청하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녀의 짧은 대꾸 하나에도 금세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순간을 돌아보니 그 말 속에는 나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혼자 앉아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말했습니다. 화야, 내가 그 말을 대신해줬구나. 그 한 문장으로 숨이 다시 길어졌고 다음 날 그는 자녀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서운했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서 그랬어. 관계는 그 자리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밀어내지 않고 의미를 들여다보자 불길은 등불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또 화를 냈을까라는 자책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었기에 화가 났을까라는 탐색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첫 문장은 나를 좁히고 두 번째 문장은 나를 넓힙니다.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하는 순간 화는 내 편이 됩니다. 내 편이 된 화는 방향을 잃지 않고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쪽으로 힘을 씁니다. 화의 온도도 살펴봅시다. 화가 생기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태우고 적당히 낮추면 따뜻한 빛이 되어 길을 비춥니다. 온도를 낮추는 손잡이가 바로 알아차림과 자비입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화가 올라왔다라고 분명히 이름 붙이는 일이고, 자비는 그만큼 내 마음이 아팠구나라고 나를 다그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불길은 공기를 덜 먹고 빛은 멀리 퍼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는 말로 곧장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대체로 막다른 골목입니다. 대신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세요. 먼저 내 마음의 이유를 짧게 밝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묻습니다. 어제 내가 서운했어.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 너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니? 이 순서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되 상대의 마음을 함께 초대하면
화는 싸움의 신호에서 연결의 신호로 성격을 바꿉니다. 이미 오래된 상처에도 길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다시 말하기가 두렵다면 먼저 마음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과하게 반응했어. 미안해. 이 문장을 종이에 적어 혼자 소리내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드러운 시간대, 햇살이 드는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편지는 상대에게 닿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귀가 내 마음을 다시 납득시키고 그 납득이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화를 다루는 마지막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화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숨을 고를 수 있고 숨을 고르니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짧아지면 마음은 더 정확히 전해집니다. 정확히 전해진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이 과정이 거듭될수록 화는 점점 내 삶의 스승이 됩니다. 스승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면 됩니다. 결국 이 여정의 깊은 자리에서 확인할 진실은 하나입니다. 내 안의 화는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을 때 빛으로 변하는 에너지입니다. 나는 그 에너지의 노예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방향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확신이 이후의 명상과 생활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슴 깊이 내려앉히는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앉습니다. 허리는 가볍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턱을 살짝 당겨 목을 편안히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낮춥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이 아닌 체험의 시간입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안의 불을 본다. 길게 내쉬며 덧붙입니다. 이 불이 나를 비춘다. 이 호흡을 3번 이어갑니다. 숨이 드나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숨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흐릅니다. 이제 최근에 화가 일었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문득 올라온 억울함. 그 장면을 자세히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그 장면을 마치 창문 너머에서 보듯 한 발 물러나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때 외로웠다. 나는 그때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화가 일었다. 문장을 한 번 더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내 마음은 나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나를 알려주려 했다. 이제 장면의 색을 천천히 바꿔봅니다. 빨갛던 불빛이 주황으로 다시 노란빛으로 옅어집니다. 그 빛이 가슴 중앙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그 빛은 뜨겁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합니다. 그 빛이 가슴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과 손끝으로, 배와 등으로, 골반과 다리, 발끝까지 흘러갑니다. 몸 구석구석이 은은한 온기로 채워집니다. 그 온기 속에서 한 문장을 넣어봅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이 마음도 괜찮다. 들숨에 나는 괜찮다. 날숨에 지금 이 마음도 괜찮다. 3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문장을 말할 때 가슴이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좋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얼굴이 또렷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아까의 노란 빛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우리 사이의 불이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문장만 천천히 올리고 내리세요.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을 잠깐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새로운 길을 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의 아주 작은 장면을 하나 정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을 때 내가 먼저 건넬 첫 문장, 혹은 스스로에게 건넬 첫 생각.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먼저 숨을 한번 고른다. 혹은 이렇게요. 나는 설명보다 마음을 먼저 전한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고르고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여 속으로 발음해 봅니다. 말이 몸에 닿도록 단단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무리 호흡을 하겠습니다. 들숨에 받아들인다. 날숨에 놓아준다. 들숨에 지금, 날숨에 괜찮다. 4번 이어갑니다. 마지막 내쉼에서 어깨가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을 허락합니다. 가볍게 눈을 뜨고 방 안의 빛을 확인합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불씨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오늘처럼 바라보고 숨을 얹을 수 있다면 그 불씨는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함이 되고 필요 없는 순간에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화를 이기려 들지 않아도 하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숨으로 길을 내어주면 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이 등불을 들고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말하기 전 한 박자 멈추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밤에는 오늘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을 마음에 적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의 온도는 내려가고, 내려간 온도는 빛의 길이를 길게 만듭니다. 그 길어진 빛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절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고요를 가슴에 얹고 이 깨달음을 생활 습관으로 옮기는 길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화라는 감정의 불길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이 무섭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불이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무시되거나 닫혀있던 마음이 나를 봐달라고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기보다 그 불이 전하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화를 알아차릴 때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 속에서 나의 상처와 욕구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대응, 곧 마음 챙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더하면 그 불은 더욱 빠르게 온기로 바뀝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관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만큼 내 마음이 외로웠구나.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 줄 때 화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알아차리라. 그 흐름을 명확히 보는 눈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화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연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을 나로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지우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마음은 그 자리를 만날 때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화의 불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변합니다. 분노의 불길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따뜻한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우리 안의 상처를 비추고 타인에게는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이 바로 마음의 지혜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길어 올린 깨달음의 결실입니다. 이제 마음속의 불이 빛으로 바뀐 그 자리에 조용히 손을 얹어보세요. 그 따뜻함이 바로 살아있음의 온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 온기를 중심으로 다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화는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가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또 나의 마음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배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불이지만 곧 빛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깊은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고르는 순간마다 그 약속은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비춥니다. 불길은 사라지면 그저 재만 남지만 제대로 다스린 불은 사람을 데우고 어둠을 밝힙니다. 마음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화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분노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해로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끝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화가 났다. 그러나 그 화를 알아차렸고 그 불이 나를 태우지 않았다. 그 짧은 확인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매일의 말 한마디와 침묵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등불은 불씨가 있어야 빛나지만 그 불씨가 너무 세면 금세 꺼집니다. 마음의 불도 그렇습니다. 너무 세면 나를 해치고 너무 약하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균형 잡힌 온도, 그 적당한 불이 바로 평온입니다. 오늘의 명상에서 배운 모든 지혜는 결국 적당한 불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화를 부정하지도 끌어안지도 않되 그 불의 성질을 알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삶의 자세이며 불교가 말하는 자비와 지혜의 조화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내일의 말 한마디를 바꾸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잔잔히 닿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오래 남는 향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불길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그 빛을 떠올려 주세요. 그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이 그 빛으로 더 고요히, 더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